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개신교와 천주교의 구원론 중에서 성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총 주제는 뭐냐면, 오늘의 총 주제는 개신교와 천주교의 성화론의 차이입니다. 오늘의 이것이 총 주제고, 그 총 주제 안에서 이제 네 가지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천주교와 개신교가 성화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성화와 그 칭의의 관계에 대해서, 성화와 칭의와의 관계에 대해서 두 번째 보고, 천주교와 개신교의 성화의 공통점 5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천주교와 개신교의 성화의 차이점 7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오늘 전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 또 구약 신약 말씀무장 제276회가 되겠습니다. 276회입니다. 오늘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한상률 성도님 25만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완전한 말씀 무장하여 완전한 종으로 쓰임받고 또한 완전한 열매 맺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고, 우리 당대와 우리 후대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저의 사후에도 이 영상들을 유튜브에 남겨놓을 예정입니다. 오늘 또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107회가 되겠습니다. 107회입니다. 오늘은 개신교의 구원론과 천주교의 구원론을 비교해 드리면서, 오늘은 성화론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개신교의 구원론과 천주교의 구원론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칭의론에도 차이가 있지만 두 번째 단계인 성화론에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의 구원론과 천주교의 이 구원론 중에서 이제 구원론을 비교해 보자면, 구원론의 그 천주교와 개신교와 천주교의 구원론 그 3단계를 보면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칭의론 1단계가 칭의론이고요, 2단계가 성화론입니다. 그리고 3단계가 영화론이고요. 이렇게 굵직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칭의론도 깊이 있게 들어가자면 많은 내용이 있고요. 칭의론은 이 앞전에 좀 어느 정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성화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칭의론을 이 앞전에도 이야기하면서 이 성화론, 영화론도 같이 포함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부터는 이 성화론을 중심으로 해서 좀 깊이 있게, 성화론을 좀 깊이 있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와 천주교의 구원론에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 성화론에도 차이가 많습니다. 물론 영화론은 마지막 단계, 최종 단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 이 칭의론과 이 성화론은 개신교와 천주교라는 종교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칭의론입니다. 칭의론이며 또한 성화론이에요. 그래서 개신교와 천주교가 분리되는 기본적인 구원론은 칭의론에 있지만, 이 성화론도 만만치 않게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3대 종파가 있다고 그랬죠. 정교, 천주교, 개신교가 있는데, 이 개신교는 천주교로부터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파생돼서 만들어진 종교가 되겠습니다. 역사는 짧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단순한 구원론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신교에 많이 몰리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 개신교 안에는 큰 파벌이 2개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개신교는 루터에 의해서 탄생된 종교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루터교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개신교를. 근데 이 루터는 독일 사람입니다. 근데 이 루터가 주장했던 이러한 것들을 프랑스 사람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태어나가지고 몇십 년 후에 이 지구상에 태어나가지고 이 루터의 교리를 이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잘 문서화하고
교리화한 것이 오늘날의 칼빈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칼빈주의가 못마땅해가지고 다시 이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이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서 만들어진 교리가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이 알미니안주의는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히딩크 있죠, 히딩크 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1600년대로 올라가니까 한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 사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안에는 이렇게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로 크게 둘로 나눠져 있다. 그러나 개신교의 기본 구원론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개신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그렇지 않아요. 천주교는 다릅니다. 천주교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렇게 안 돼 있고 천주교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를 더 더한 다음에 하나님 편에서 은총과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믿음과 행위는 사람의 우리 것이고 은총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못마땅해가지고 천주교의 구원론이 못마땅해가지고 루터라는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이거를 떼버린 거예요. 이 행위라는 거 이거 있죠. 이거를 그냥 아주 없애버린 겁니다. 이걸 없애버렸다. 완전 없앴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기독교 이 목사들이 개신교 목사들이 예전에 설교한 거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 기독교가 사용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믿음과 행위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던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루터가 시작했을 때는 천주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천주교의 구원론은 은총 플러스 믿음 플러스 행위예요. 이게 있는데 거기에서 행위를 없애버렸다니까. 아예. 이걸 안 없앨 것 같으면 루터가 뭐하러 천주교에 붙어있지 뭐하러 나왔겠어요. 그런 이상한 소리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신교와 천주교의 그 성화론을 중심으로 해서 개신교의 구원론과 천주교의 구원론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들어가기 전에 성경 기조를 하나 보고 들어가려고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인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입니다. 바울의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이것이 먼저 보낸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라 그러고 두 번째 보낸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불러요. 영어에서는 one, two라고 이렇게 보통 first, second 이렇게 보통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전서, 후서 두 개가 돼 있으면 전서, 후서고 세 개가 돼 있으면 1서, 2서, 3서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근데 또 구약은 그렇게 안 불러요. 사무엘 상, 사무엘 하 이렇게 있죠. 그건 또 상하로 부르더라고. 전서, 후서로 안 불러요.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상하로 부르죠. 구약은. 근데 신약은 상하로 불리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렇게 택한 것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두 번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 다음에 진리를 믿음으로 이게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우리를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종합해보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거룩하게 하심 이거를 한자로 뭐라 그러냐 이거를 한자로 성화라 그래요. 성화라는 것을 이제 한자로 이렇게 알려드리면 거룩하게 됨 이런 뜻입니다. 의화 뭐 성화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자로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의화가 있고 성화가 있는 겁니다. 의화가 있고 성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천주교의 구원론은 다 세 가지 화로 되어 있는데 의화, 의롭게 됨입니다. 요거죠. 의롭게 됨이죠. 그 다음에 성화. 이 성화는 뭐예요? 거룩하게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성화. 그 다음에 이제 영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영화가 있는데, 영화는 단어가 나옵니까? 영화. 영화는 단어가 없네요.
이게 영화라는 것이 뭐냐면 영광스럽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영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화 이렇게 돼요. 이게 없어가지고 제가 한글 성경에다가 하나 넣어놔야 되겠네. 한글 프로그램에다가. 그래서 이제 한글 워드에다가 제가 이 영화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영화라는 것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의화, 성화, 영화 그렇습니다. 개신교도 이런 형태하고 똑같이 가요. 개신교도 구원의 3단계가 칭의입니다. 칭의. 근데 이 칭의라는 단어가 없다 그랬죠. 없어가지고 제가 하나 넣어놨습니다. 여기다가. 이게 플러스를 눌러가지고 한자를 등록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없어가지고 제가 칭의를 하나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신교와 천주교의 구원론에 이 칭의와 이런 성화, 영화는 아주 이 3단계 구원론의 핵심 단어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칭의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의화라는 단어를 쓰고 개신교는 칭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단어만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의화와 칭의는 내용이 완전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천주교의 의화는 의가 주입된 의고 칭의에서 말하는 이 의는 정가된 의다. 그걸 이 앞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2단계 구원론의 2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단계가 이 성화인데 오늘은 이 성화론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가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있는 이 단어인데 이것이 그 뭡니까? 헬라어에 가면은 하기 아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기 아스모스라고 하는 거룩하게 하심. 하기 아스모스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 전체에 보면은 이게 사전 11번이 나오는데 사전을 빼면 10번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는 단어, 하게아스모스라는 단어가 10번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러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화와 개신교에서 말하는 성화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 그 개념부터 잡아야 돼요. 그래서 개신교는 어떻게 보냐면 성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흘러나와 성령께서 믿는 자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도록 이끄시는 평생의 점진적 거룩의 성장 과정이다. 점진적 거룩의 성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성경 기절은 요한복음 15장,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까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 뭐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거죠. 골로새서 3장은 너희가 위의 것을 바라봐라,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제가 여기서 보여드렸지요. 그래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가지고 멸망시키려고 택하신 것이 아니고 구원시키려고 택하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택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냐 하면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믿는 것이 하나 있고, 진리를 믿는 것, 이 말씀이죠. 진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성화적인 것이 있단 말이에요. 성화. 이 성화적인 것이 있어요. 성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천주교와 개신교의 이 성화론에 들어가 보면 이게 각각 좀 다릅니다. 이 성화를 어떻게 하느냐, 방법적인 것에서도 좀 다르고 핵심적인 내용들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먼저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느냐, 그 성화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느냐, 이 정의부터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개신교권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자면 성령의 내조와 능력이 성화의 주체이며 육체와의 갈등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그 다음에 성화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아직 계속되는 변화로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 등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전진한다. 성화라는 것은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전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실족과 회개의 리듬 속에서 꾸준히 전진하며 최종적으로 영화 단계에서 완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영화가 구원론의 3단계라 그랬죠. 그죠? 구원론의 3단계입니다. 칭의, 성화, 영화. 의화, 성화, 영화. 그래서 영화 단계에서 이 성화는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성경 기전은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인데 이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은 어떤 내용인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최종 심판의 날, 이날 또 재림의 날이라고도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최종 심판의 날까지 그날이 되면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자, 천주교의 그러면 성화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는 성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천주교에서 말하는 이 성화는 하나님의 은총이 주입되어,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는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을 그 믿는 자 속에다가 넣어줬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입된 의, 그것을 주입된 의, 그런 용어를 써요. 그래서 은총이 주입되어 인간 안에 실제적 거룩이 증가하는 변화 과정, 이거를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화라는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니고 죽는 그날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이 개신교하고 다른 것이 또 뭐냐면, 이 천주교의 이 성화론 있죠. 천주교의 이 성화론은 개신교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천주교의 성화론은 내세까지 가서 내세까지도 성화가 지속되는 겁니다. 그것이 달라요. 개신교는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연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옥이라고 하면은 정화의 과정을 거치는 건데, 이게 성화의 과정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연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주교의 이 성화론에 이게 성화론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신교회는 이런 것을 다 없애버렸죠. 개신교에서는 이런 내세까지도 성화가 지속된다. 그러니까 성화는 현세에만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현세에만 성화가 지속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 뭐냐, 이것이 개신교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천주교는 이 성화론이 내세까지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성화가 다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가냐, 그 사람들이 연옥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천주교에서 뛰쳐나와 가지고 그 뒤에 종교개혁자들이 이 교리를 만들 때, 그래서 루터 때 이 교리가 완성된 게 아닙니다. 루터가 죽고 난 이후에 2세대에 의해서 개신교 교리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단독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천주교 교리를 놓고 수정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개신교의 이 구원론이 만들어지는데, 개신교의 이 성화론을 보면은 현세에만 성화가 지속 가능하다고 이렇게 딱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연옥이 없잖아요. 연옥이 없고 그냥 딱 죽으면 천국적으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개신교는. 그래서 천국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이 성화론은 또 내세론하고도 연결이 돼요. 근데 기독교의 개신교의 성화론은 내세론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연옥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이것은 영화론에서 다루는 거예요. 이 연옥이라는 이러한 것들은 이 내세론에 해당되는 건데 3단계 영화론에서 다루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연옥에 있는 자들이 마지막 날 돌아와 가지고 천국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되냐, 마지막 날만 돌아온다고 보지 않아요. 천주교에서는 그냥 언제든지 빨리빨리 돌아올 수 있다. 그저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헌금도 해주고 이럴 때 연옥에 가 있는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빨리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갖고 이런 것으로 중세시대 때 천주교에서 면죄부를 팔아먹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루터가 열받아갖고 뛰쳐나온 겁니다, 천주교에서. 그래서 이제 이 천주교의 성화론의 그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천주교의 성화의 핵심, 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냐면 사랑의 성장에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믿음 성장, 믿음 이렇게 합니다. 믿음에다가 굉장히 방점이 찍혀 있어요. 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근데 천주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천주교는 이 성화의 중심축이 사랑에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성장으로 보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 믿음은 성장 안 하느냐? 그래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믿음, 이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에다가 뭐가 더해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5장 6절이 천주교의 그 슬로건인데 천주교의 테마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사랑으로 형성된 믿음이 천주교의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천주교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성경 기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신교는 어디냐면은 개신교는 갈라디아서 5장 6절이 아니고 개신교는 로마서 3장 28절이에요.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그래서 이신득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3장 28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두 종파의 핵심 성경 구절이 뭐냐? 개신교는 로마서 3장 28절이고 천주교는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이것이 핵심 성경 기절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성화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의 협력이 함께 작동하는 신비로운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천주교와 개신교의 성화의 이치. 여기서 성화의 이치라고 하면은 성화가 성화가 무슨 물건인가 위치가 있게 이렇게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칭의와의 관계 이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칭의라는 것이 있고 난 이후에 성화가 있는 겁니다. 성화가 있고 난 이후에 칭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칭의가 있고 난 이후에 성화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성화의 위치가 있고 순서가 있어요. 이 위치가 바뀌어버리면 구원론이 완전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성화의 위치는 뭐냐면 칭의와의 관계를 보면 개신교에서 칭의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칭의를 뭐라고 했습니까? 정가된 의라 그랬죠.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데 그것은 정가된 의다. 법정적인 선언이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 칭의와 성화는 개신교에서 명확하게 구별합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칭의와 성화를 명확하게 구별합니다. 완전 구별을 해요. 근데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분리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처럼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만 절대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가 없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원래 구원이라는 것이 쭉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는 건 생명체이기 때문에 뭐가 분리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도 분리된 것이 아니다. 하나로 뭉쳐져 있다. 그 대신 위치가 어디 있느냐? 칭의가 먼저고 성화가 그 다음에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성경 기절이 전부 다 로마서죠. 로마서 3장, 4장, 5장, 8장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칭의는 구원의 근거고 뿌리예요. 그리고 성화는 아닙니다. 성화는 그냥 하나의 결과요. 칭의의 결과고 칭의의 열매다 이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해주자면 이 개신교의 칭의는 뭐냐? 개신교의 칭의는 구원의 근거입니다. 구원의 근거이고 구원의 뿌리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이 개신교에서는 그래서 칭의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분리된 것은 결국은 칭의론 때문에 분리됐다고 보면 됩니다. 합해질 수 없어요. 종교가 합해질 수가 없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는 칭의론 1단계에서부터 완전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합해라 그러면은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칭의는 뭐냐? 개신교 목사들이 항상 주장하는 거지만 이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이것이 구원의 뿌리고 구원의 근거예요.
구원의 근거, 구원의 원인 이런 용어들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된다. 그러면 이거하고 성화를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그러면 개신교의 성화는 어떻게 됩니까? 개신교의 성화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야.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말이야. 그러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구원하고 연결해 갖고 설명해 주시오 했을 때 이거는 구원의 열매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구원의 열매. 그래서 성화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고 구원의 원인이 아니고 구원의 뿌리가 아니고 구원의 열매다 이게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다. 또는 결과다. 구원의 결과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이 성화는 구원의 결과다. 그죠? 구원의 결과고 구원의 열매다. 즉 다시 말하면 칭의의 결과고 칭의의 열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치, 개신교의 성화의 위치는 칭의 다음이야. 그거는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칭의, 성화 필연적으로 뒤따른다. 그래서 칭의, 이신득이를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화가 필연적으로 따른다.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 필연성을 강조합니다. 근데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게 안 따라온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을 때 구원이 없다고 말은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개신교 구원론이 아리까리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근거와 증거의 구별. 그러면 선행과 거룩이 이 성화입니다. 거룩이 이 성화인데 이거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증거다. 그러니까 구원의 증거다. 이게 구원을 받은 증거다. 이게 성화는. 그러니까 선행이나 성화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증거다. 구원의 결과다. 구원의 열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그 열매가 확인이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이 열매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개신교에서 성화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된 사실, 이게 신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요. 이신득이로 구원받는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근거해서 당연히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 말씀,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 라고 하는 명령이 선포되어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성경 구절들이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해서 이 거룩함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이제 성화라고 부른다니까요. 성화. 하기 아스모스입니다. 헬라어로는 거룩함. 하기 아스모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이 칼빈이 만들어냈는데 이게 이신득이로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보존한다. 이것이 성도의 그 견인론입니다. 견인론이에요. 이게 누가 만들었냐면 칼빈 아저씨가 만들었어요. 칼빈 아저씨가 만든 겁니다. 성도의 견인론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끝까지 보존되며 그 징표가 성화의 지속적 열매이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징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징표가 뭐냐?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징표가 있는데 그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징표가 뭐냐? 성화다. 성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관련된 성경 구절은 이런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이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미리 정하신 자, 그래서 이것을 예정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칼빈이 예정론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영화라는 그 마지막 단계의 3단계 구원론이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하는 것이 1단계. 근데 여기에는 또 의롭다함 다음에 영화롭게 성화는 또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바울 서신도 종합해야 이 구원론이 만들어지지 성경 구절 하나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천주교의 성화의 위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순서로 이해해도 돼요. 성화의 순서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위치라고 하니까 건물은 어떤 위치가 있죠. 그래서 딱 항상 그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안 바뀌어요. 건물은 그걸 허물기 전에는 위치가 안 바뀌지요. 그런 것처럼 성화도 위치가 있습니다.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의와 다음에 성화가 오는 거예요. 의와 다음에 성화가 오는 겁니다. 개신교는 칭의 다음에 성화가 오고, 그러니까 단계는 똑같아요. 이거 용어가 달라서 그렇지 단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그 다음에 의와 성화, 영화, 단계가 3단계로 다 똑같아요. 천주교나 개신교나 구원론이 이렇게 3단계, 국지기가 보면 3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 의화를 어떻게 보냐, 이게 이제 개신교로 보면 이게 칭입니다. 그래서 의화가 될 때, 세례 받을 때 제사함하고 내적 갱신이 함께 온다고 이렇게 천주교에서는 이해를 해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함, 그래서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으로 변화가 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개신교는 칭의를 받을 때 내적 변화 일절 없습니다. 겉에 옷을 입혀주는 정가된 의이기 때문에 개신교는 변화가 없어요. 개신교에서 변화는 성화 단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뭡니까? 이거를 한번 알려드리자면, 개신교의 변화, 그 다음에 천주교의 변화는 어느 단계부터 오냐면, 개신교는 성화 단계에서 오는 거예요. 개신교는. 천주교는 그 믿는 신자의 변화가 어디부터 오느냐? 의화 단계에서부터 옵니다. 바로. 이게 차이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의화 단계는 이게 단계로 말하면 1단계예요. 1단계고, 개신교는 이 성화 단계를 이제 2단계로 구분을 한다면, 천주교의, 이 내적 변화는, 천주교의 이 내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1단계부터 오는 것이고, 개신교는 안 그래요. 개신교는 2단계 성화 단계부터 옵니다. 여기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점을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화, 천주교에서 말하는 의화의 출발은 믿음과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을 빼면 세례 받은 사람 믿음은 당연히 있는 거니까 언제를 기점으로 잡냐면 천주교에서는 이 세례를 기점으로 잡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사람이 내적 변화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있죠. 이때 이 내적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세례 받을 때.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세례 받을 때 옛사람이 죽고, 물속에 잠길 때 옛사람이 죽고, 다시 물속에서 올라올 때 새 생명을 받아서 새 생명의 삶을 편입시킨다. 그래서 이 침례의 징표에 보면 물속에 들어가죠. 물속에 잠기죠. 이 잠기는 것은 뭐냐면 옛사람의 죽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물속에 완전 들어가서 잠기는 거예요. 침례의 징표 1입니다. 그 다음에 침례의 징표 2를 알려드릴게요. 2는 뭐냐면 물속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물에서 올라오는 건데 이건 옛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새 사람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의 징표가 두 개가 있는데 물속에 들어갈 때 옛사람이 완전히 장사돼 갖고 죽어서 끝장나는 것이고, 물에서 올라올 때 새 사람의 생명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 거듭나는 것이 이때 이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징표적인 것이고, 침례의 징표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고, 꼭 침례 받을 때만, 즉 세례 받을 때만 이렇게 거듭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침례 받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침례 받기 이전에 이미 거듭난 사람도 있고, 침례 받을 때까지 침례 받고도 거듭 안 난 사람도 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거듭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차이점은 있지만 이 침례의 징표도 여러분이 참고로 좀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그래서 세례가 맞느냐 침례가 맞느냐 했을 때 저는 침례로 이렇게 자주 불러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용어를 누가 썼냐면 천주교가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가 역사적으로 이 세례를 행하면서 침례를 행하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얼마나 죽였느냐? 5천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는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못된 짓을 많이 했다니까. 그래서 그때 그 죽인 사람들은 다 지옥 가 있겠죠. 그래서 이 원래 세례가 맞느냐 침례가 맞느냐 했을 때 세례도 맞고 침례도 맞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물속에 잠길 때 옛사람이 완전히 우리 인간이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땅 속에 들어가 버린 것처럼 이와 같이 물속에 잠길 때 옛사람이 죽은 것을 징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물 위에서 올라올 때 이제 새 생명을 받아갖고 새 사람으로서의 새 생명을 받은 것을 징표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는 징표적인 사건이고, 실질적인 사건은 이미 새 생명을 이 세례 받을 때 이전에 받은 사람도 있고 세례 받고 난 이후에 받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건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화의 증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이 성화가, 그러니까 거룩함이 계속 성장된다고, 증가된다고 보는 거예요. 증대 또는 증가. 증대하면 또 못 알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증가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성화를 증대시키는 은총의 수단과 징표가 뭐냐? 그게 성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이 성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7대 성사가 있어요. 7대 성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 그 7대 성사가 있는데, 그 7대 성사가 뭐냐? 최고 참여가 세례성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견진성사가 있습니다. 이 견진성사가 뭐냐? 이렇게 좀, 뭔 소린지 모를 거예요. 아마 천주교인들이 아니면 개신교인들은 힘들 거예요. 이게 안수입니다, 안수. 세례성사는 알겠죠? 그 다음에 성체성사가 있는데, 이 성체성사는 뭐냐면, 개신교로 말하면 성찬이에요, 성찬. 그 다음에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고해성사는 뭐냐? 회개로 보면 돼요. 제2의 고백입니다. 회개예요, 회개. 천주교에서는 이것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성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회개 엄청나게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주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성사가 3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3대 성사로 이렇게 축약을 해달라면 세례성사, 그 다음에 성체성사, 그 다음에 고해성사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병자성사는 뭐냐면 병자가 아팠을 때 가서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인성사가 있어요. 개신교에서는 그냥 혼인하면 그냥 결혼식 예배를 하는데, 천주교는 이 남녀가 하나님 품 안에서 결혼하는 것도 하나의 거룩한 일로 봐요. 그래갖고 이것도 성사로 되어 있어요. 성품성사는 뭐냐면 목사 안수하고 같은 겁니다. 이거는 성품성사도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귀하게 여겨요. 개신교에서 목사 안수 받는 거 귀하게 여기죠. 아무나 받는 거는 아니지만 뭐 받는 사람은 드물지만 이 성품성사도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7대 성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혼인성사, 성품성사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가 증대되는, 성화를 더 증가시키고 거룩함을 증가시키고 거룩한 것을 계속해서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중요한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천주교에서는 성사로 보는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말씀이나 뭐 기도 이런 데다가 많은 것을 초점을 두지만 천주교는 이 성사에다가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천주교인들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모를 수도 있어. 근데 개신교는 이 성화의 방법, 이 성화의 증대, 성화의 증가, 그래서 이것은 개신교에서는 이거 말씀과 기도로 주로 이렇게 본다 이 말이요. 그리고 개신교에도 하나가 더 있는데 성사가 있습니다. 성사, 성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개신교의 뭡니까? 개신교는 2대 성례가 있습니다. 개신교는 성사라고 안 하고 성례라고 씁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세례하고 이 성찬하고 2개밖에 없어요. 개신교는 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말하면 세례성사하고 이 성체성사 이거밖에 없어요. 이 2개만 인정하고 5개는 다 버렸습니다. 개신교에서는.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이 세례나 성찬을 쉽게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성화의 어떤 도구 이런 걸로 별로 안 여겨요. 별로 여기지 않은 그런 현상이 않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리적으로는 개신교도 말씀과 기도와 성례는 이 2개입니다. 세례와 성찬이 성화의 도구가 된다. 교리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신교에서 이 성찬을 중요시하게 안 여깁니다.
이걸 중요시 여겼더라면 매주 하지요. 매 주일마다 하지요. 근데 안 해요. 1년에 많이 해봐야 한 번 내지 4번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제의 등급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중제하고 소제, 이게 이걸 대제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대제하고 소제하고 이렇게 나눠놨는데, 대제는 은총을 상실한다고 봐요, 천주교에서. 그래서 이건 고해성사를 통해서, 고해성사와 회개를 통해서 회복을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하면 그대로 죽으면 지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옥이라는 건 불신자하고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소제의 경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약화시킬 뿐이지 이것이 지옥 가는 죄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성화의 단계를 계속 이어나가다 보면 이 소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이 소제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준다, 이런 식으로 봐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그 뭡니까? 이 사랑 안에서 행한 선 있지요. 행한 선행. 그 선행은 마지막 날 상급으로 그들은 항상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사랑 안에서 행한 이 선행,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행한 이 선행은 반드시 공로가 된다. 그 신자의 공로가 돼가지고 이 공로가 마지막 날에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돌려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신교는 공로라는 이것은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상급만 남겨놨어. 그러니까 천주교 거 갖다가 마음에 안 들면 싹 없애버린 거야. 이거 빼! 그럼 빼버리는 거야. 천주교 교리책을 놓고 개신교 이 교리를 만드는 종교개혁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의 개신교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렇게 주물락거린 거야. 그래갖고 만들어진 거야, 이 사람들아. 그래서 이제 천주교의 이제 완성, 구원의 완성, 성화의 완성에 대해서 보자면, 끝까지 견디는 사랑, 이 끝까지 견딘다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있잖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제가 이 왕국복음 전할 때 이 성경 기절을 엄청 많이 썼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거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랑이 구원을 완성한다, 이거요. 구원을 완성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개신교와 천주교의 성화의 그 공통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의 이 공통점이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와 천주교의 성화의 공통점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와 천주교의 성화론의 공통점 이 5가지는 이 공통점이기는 하지만 천주교의 이 성화론을 갖다가 개신교가 성화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통점을 살펴보면은 주체는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근본 주체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인간의 수양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이다, 이 말이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 이 말이요. 은혜. 그래서 성령의 일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은 천주교나 개신교가 동일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흘러나온다.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이것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례를 통해서 물속에 들어갈 때 죽고, 그 다음에 물속에서 올라올 때 살게 된 자가 새 생명으로 행하도록 이와 같이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개신교와 천주교의 성화의 공통점은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자란다는 겁니다.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성장한다. 그래서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진리로 이렇게 거룩하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진리는 사람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사도행전부터 시작해갖고 저기 요한계시록을 뺀 유다서까지의 그것이 전부 다 사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제, 기도, 또 성찬의 리듬 속에서 성화가 계속된다, 이 말이요. 성화가 잘한다는 것보다 증가된다.
증가된다. 그래서 관련된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이네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증대되느냐? 구원이 증대되는 것이 아니고 성화가 증대된다 이 말이요. 거룩이 증가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이신득이처럼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점진적 과정이다. 여정 이렇게 하면 또 힘들 수가 있으니까 점진적 과정이다 그렇게 할게요. 이미와 아직 사이를 걷는 과정이며,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걷는 과정에 있으며 넘어짐과 회개가 반복되지만 끝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진다. 그리스도의 형상화된다. 그리스도 형상화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주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천주교나 개신교가 구분이 없이 똑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와 같이 성화를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가 뭐가 있냐면 개신교와 천주교의 성화론의 이 공통점은 열매다. 그래서 성화의 징표가 뭐냐? 성화의 징표는 성령의 열매이고 또 순종에 있다. 이것이 뭐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그가 지금 성화의 단계를 밟고 있구나. 이러한 징표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이 최후 심판이 있는 날인데 이 마지막 날에 그 행위로 확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확인이 된다. 성화가 됐는가 안 됐는가 행위로 확인이 된다. 이것은 대체로 이와 같이 천주교와 개신교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천주교와 개신교의 성화의 차이점 7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에 대한 것이 아까 칭의와의 관계에서 개신교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칭의가 오고 나면 성화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칭의가 먼저고 성화가 나중이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명확하게 구별합니다. 개신교에서는 명확하게 구별을 하지만 성화는 칭의에 분리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또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구별을 하기는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구별을 하지만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은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화가 필연적인 열매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천주교의 성화는 천주교는 의화라는 단어를 쓰죠. 이 의화는 제3하고 내적 갱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적 갱신을 포함하고 있는데 성화는 그 다음 단계죠. 성화는 의화가 있는 다음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이 성화를 어떻게 하냐면 의화의 지속 단계다. 의화가 지속되는 단계고 의화가 증대되는 단계로 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의화와 성화라는 용어를 구분은 하지만 의화의 연속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연속을 의미합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것은 의화의 연속이다. 그리고 이제 차이점, 개신교와 천주교의 그 성화의 차이점이 있는데 은총과 협력에 대한 이해도가 다릅니다. 이해도가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 순종이나 선행 있죠. 선행. 이 순종이나 선행 이런 것은 은혜의 열매이자 믿음의 증거이지 구원의 근거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신교의 구원론은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행위를 넣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이 행위라고 하는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결과이다. 구원받은 결과이지 그것이 있어야 구원받은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신교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꼭 선행이 있어야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선행이라는 건 뭐냐? 꼭 선행이 있어야 구원받은 건 아니다 이 말이요. 왜? 구원은 뭐로 받아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개신교에서는. 그러면 선행이라는 게 뭡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믿음의 열매이고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다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이게 좀 달라요. 천주교는 하나님의 상조 은총과 실제 은총에 인간의 자유의지의 협력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의 이 행위, 사랑 안에서의 행위는 은총에 긍정한 합당한 공로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행위가 구원론의 중추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개신교는 오직 믿음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천주교는 믿음과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천주교의 구원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천주교의 구원론은 믿음 플러스 사랑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이 사랑을 보통 행위로 보면 됩니다. 이게 천주교의 구원론이고 이 개신교의 구원론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개신교의 구원론은 그냥 오직 믿음이다. 이 사랑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게 다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사랑으로 형성된 믿음 이걸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오직 믿음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사랑이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찐빵은 맞기는 맞는데 안고가 없어. 안에가 헛빵이 아무것도 없어. 텅텅 비었어. 그래서 그걸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믿음과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걸 달리 표현하면 믿음과 행위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걸 믿음과 사랑이다. 천주교의 구원론은 믿음과 사랑이다. 믿음과 행위다. 이런 말로 축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 수단에 대해서 성화의 그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이게 수단은 그냥 성화의 수단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성화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화를 하는 수단이 뭐냐? 개신교는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예를 들어요. 성례. 이게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수단이다,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말씀과 기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세례는 뭐 일평생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성찬을 이 개신교에서 잘 안 하잖아요. 이 세례와 성찬을. 세례는 어차피 한 번만 받는 것이고 성찬은 매주 하는 것도 아니야. 1년에 한 번 내지 두세 번, 많으면 4번 정도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리적으로는 성례가 성화의 수단이 된다고는 그렇게 교리적으로는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실천하는 개신교 목사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개신교에서 여러분 매주 성찬하는 거 봤습니까? 근데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한국 경백교회는 매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경백교회는 이 성찬을 매주일마다 합니다. 매주일마다 우리는 실행을 해요, 이거를. 근데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하는 개신교 교회가 없어요.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개신교에서 나와서 제가 단독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이렇게 개신교 교리나 또 개신교에 실천하는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 한국 경백교회는 개신교회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개신교회가 매주 성찬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개신교의 교리에는 성화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처럼 계속 점점 거룩하게 되는 수단이 뭐냐? 방법이 뭐냐 했을 때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성례를 중요시하게 하는 개신교 목사 봤냐고. 이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뿐이지. 그러나 우리는 매주 합니다. 이거. 매 주일날 해요. 이 성찬을. 천주교회는 여기다 목숨 건대요. 성찬에다 목숨 건대요. 천주교는. 그래서 천주교는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성찬을 매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그러면 천주교의 그 성화의 수단은 뭐냐? 이 성례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아까 공통적으로는 이렇게 공통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성례와 성사에 대해서만 떼어갖고 성화의 수단으로 어떻게 보고 있느냐 했을 때 천주교는 성사가 7개가 있어요.
7개가 있다니까. 아까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혼인성사, 성품성사. 견진성사는 이거 안수받는 겁니다. 성체는 성찬하는 거예요. 고해성사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병자성사는 병들하고 병원에 있을 때 신방 가는 거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혼인도 천주교에서는 성사에 들어가요. 성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고 천주교는 전례, 그 다음에 성무일도, 그 다음에 성체조배, 이것이 추가되어 있어요. 전례라는 것은 뭐냐면 뭐 이렇게 뭐 부활절 또 뭐 이렇게 해갖고 쭉 돌아오잖아요. 성탄절 뭐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러한 구약으로 말하면 절기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례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성스러운 그러한 행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무일도는 뭐냐면 하루 동안 성전에 가가지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체조배는 성찬 있죠. 성찬 앞에 예수님의 살 성찬, 예수님의 살 그 성체, 예수님의 그 성체가 떡으로 이렇게 딱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 앞에서 묵상 기도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이 성사를 엄청나게 중요시 여깁니다. 이것을 너무 말씀보다 더 강조하다 보니까 천주교인들이 조금 말씀에 무식한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도 중요시 여기지만 이 성찬도 무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사는 올바른 집전 자체로 은총을 객관적으로 수여하되 결실은 수여자의 태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믿음에 따라서 그 은총을 받는 그 비례하는 강도가 다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 성화의 단계에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이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회복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에서 칭의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의 죄성이 남아있다 이 말이요. 잔존하는 죄와 싸우게 된다. 싸우게 되는데 죄를 졌을 때는 회개하고 이게 교리로 돼 있어요. 회개하는 것이. 그 다음에 말씀을 먹고 공동체의 치리를 통해서 갱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신교 교회에서 여러분 주일날 회개하는 교회 봤습니까? 안 한다니까. 이런 것이 교리만 돼 있을 뿐이지 그냥 다들 무사통가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데 뭐 회개 조금 안 하면 뭐 어때?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다 이 사람들아 죽어. 저 세상 가서 지옥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경백교회는 또 일반 개신교하고 다른 것이 있어요. 뭐냐? 우리는 매주 회개를 합니다. 매주 회개를 해요. 이걸 실천한다니까. 그래서 다 같이 우리 회개합시다 해가지고 회개 시간을 제가 드려요. 예배 시간 때. 근데 개신교도 이렇게 칭의 후에 우리 인간 앞에 잔존 죄성이 남아있다. 그래서 죄성과 싸워야 된다. 그거는 이야기해. 근데 죄성이 있으면 죄를 질 거 아니야. 근데 그걸 회개를 안 시킨다니까 목사들이. 그냥 이걸 그냥 뭐 개인한테 떠넘긴 거야. 개인한테 떠넘겨서 될 일입니까 이거?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 세례를 통해 가지고 죄책은 사함을 받으나 정욕은 아직 남아있다 이거요. 이게 이제 개신교에서 말하는 죄성과 같은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 죄성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정욕이라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정욕으로 인해 가지고 정욕으로 인해 갖고 대죄를 지을 수가 있다. 천주교에서 가리키는 것은 이 대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상실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 회개 안 하고 그대로 죽으면 불신자처럼 지옥 간다고 가르쳐요. 불신자처럼 지옥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고해성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회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은총이 상실이 돼도 다시 뭐요?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내가 은총을 회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보석으로 치유를 도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상대편에게 죄를 지었어. 그러면 내가 죄를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은총을 회복하는 이후에 보석이라는 것은 이게 이렇게 배상하는 겁니다. 속죄하고 보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상하고 속죄를 그냥 이렇게 붙여갖고 하는 거예요.
보상하고 속죄를 줄여갖고 보속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처음 들어본 사람이 보속이 뭔 말이야 해갖고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를 건데 그냥 보상하고 속죄를 더해놓은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해성사를 통해서 속죄받고 그 죄를 지은 사람한테 보상을 한다 이 말이요. 보상.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이게 속건제라고 있어요. 속건제도 반드시 배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으로 보면 됩니다. 천주교는 이런 거지 법적으로 세밀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이 개신교는 교리를 만들 때 이런 거를 그냥 싹 없애버렸어. 자, 그러면 견인과 구원 상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주교와 개신교가 이 구원 상실에 대한 것이 차이가 있는데 개신교 원래 칼빈주의 있죠. 예, 이 칼빈주의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기 때문에 이신득이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근데 또 알미니아는 달라요. 알미니아는 또 그렇지가 않아. 그거는 칼빈주의고 알미니안주의는 만일에 배교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배교를 하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걸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끝까지 인내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은총 아래 머무는 인내를 요구하고 상실 가능. 그래서 대죄를 지으면 아까 상실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이런 길들을 고해성사라는 이런 것을 딱 만들어 가지고 고해실까지 만들어 놨어요. 이 성당 안에다가. 그래서 언제든지 놓고 해서 자기가 죄를 고백해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야. 천주교는. 개신교는 이런 시스템이 일절 없습니다. 주일날 회개도 안 시켜. 수요일날도 안 시켜. 새벽기도에도 안 시켜. 철화 때도 안 시켜. 그래서 실컷 예배 생활하고 지옥 들어가서 생 고생하는 것이 개신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도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도 천주교와 개신교가 좀 차이가 있어요. 개신교는 이신득이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현재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당신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가능하다고 개신교는 봐요. 근데 천주교는 이 구원의 확신을 절대적으로 말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관련된 성경 기절을 제가 알려드릴게. 관련된 성경 기절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4장 5절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절대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이 천주교에 관련된 성경 기절이에요. 고린도서 4장 5절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여기서 판단하는 것이 심판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이 고린도전서 4장 5절이 이 심판 판단하다 할 때 이게 크리노인데 크리노가 원래 어떤 때에 쓰냐면 마태복음에는 저런 데 가면 다 심판하다로 돼 있어요. 이게 신약에 이게 크리노라는 단어가 대부분 심판하다로 많이 쓰입니다. 제가 이게 찾아드릴까? 심판 해가지고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크리노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심판하리라 해갖고 심판이라는 단어로 그래서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리라. 이때 이 크리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신약 성경에 이 크리노라는 헬라어 단어가 심판하다라는 뜻으로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판단하다라는 단어보다는 심판하다라는 단어로 많이 써요. 근데 여기에 지금 개정 성경에는 기독교 성경에는 이걸 판단하다고 되어 있고 천주교 성경에는 이것이 심판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봐보세요. 이거 판단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천주교 성경에는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천국 가는가 지옥 가는가 이거를 아무도 말을 안 해줘요. 왜? 그분께서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을 밝히시고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때 심판 때 드러내시기 때문에 이게 혼의 심판이란 말이야. 겉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속이 시커먼 놈들이 있어. 그래서 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심판 때 예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혼을 심판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절대적으로 아무도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저 사람이 천국 들어갈 거다 지옥 들어갈 거다 함부로 그렇게 미리 심판하지 말라라는 성경 기조를 그들은 고린도전서 4장 5절로 갖고 있어요.
이게 개신교에서는 이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그렇게 심하게 보지 않습니다. 중요시게 안 여겨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엄청 중요시게 여기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심판하지 말라 이게요.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뜻을 다 그때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혼의 심판이라고 그랬죠. 이 혼의 심판을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 바울계시록이라고 내가 알려드렸지요. 그래서 바울계시록에는 혼이 심판받는 과정이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계시록을 엄청 중요시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을 제가 이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 중세 영어를 구해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번역해갖고 이 바울계시록을 여기다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521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계시록 엄청 길어요. 여기 보면 혼이 심판받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혼이 심판받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의인의 혼을 이끌어가는 것도 있고 죄인의 혼을 이끌어가가지고 이와 같이 슬픔과 형벌로 이끌어가는 천사들의 모습들. 그래서 의인들의 혼들과 죄인들의 혼들. 그래서 죄인들의 혼들이 죽었을 때 가는 장소가 달라요.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은 혼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화의 텔로스라는 것이 헬라어 단어인데 끝이라는 겁니다. 끝 또는 결말 그런 뜻이죠. 성화의 결말이 어떻느냐? 성화의 끝 어떻느냐? 개신교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형상의 회복이다 이렇게 보고 최종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봅니다. 천주교에서도 비슷해요. 이 영화의 단계는 이게 이제 텔로스의 끝이 영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 단계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텔로스가 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화가 끝났으면 이제 영화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천주교에서는 직관이라는 건 하나님을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이제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보는 겁니다. 직접 봄으로써 완전한 사랑과 하나님과의 친교, 그 다음에 성인들의 통공 안에 이게 성화가 완성된다, 성덕이 완성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줄로 요약하면은 성화라는 것은 천주교든 개신교든 성령의 은혜로 말씀과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평생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칭의와 성화의 구조, 그 다음에 이 성사에 대한 효력. 그래서 성사를 천주교에서는 귀하게 여기지만 개신교에서는 업신여깁니다. 이 성찬에 대해서 이런 게 신경 안 써요. 목사들이.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유의지의 협력과 공로. 그래서 공로라는 것이 개신교에는 없습니다. 근데 천주교에는 은총 안에서 행해지는 선행은 무조건 공로로 인정되어서 나중에 상급으로 하나님이 되돌려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실과 견인에 있어서 칼빈주의에서는 견인을 한다고 보지만 천주교에서는 구원을 상실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죄를 지으면 상실한다고 보기 때문에 언제 저 사람이 대죄를 짓고 구원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죽을 때까지 구원이 확정됐다고 말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 오늘은 성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의 구원론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